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수양 종교인 불교 같은 종교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닦는 그런 종교예요. 나머지 무속 종교 이런 데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무슨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불교 같은 종교는 자력 종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계시적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계시 종교의 특징은 기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있거든요.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불교는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종교화되면서 다른 종교들이 막 섞이면서 몽골 같은 데는 라마 불교라고 해서 몽골이나 저쪽 알타이 산맥 쪽에 있는 무속 신앙과 결합한 종교가 돼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불교는 여기 대한민국 땅에 있는 무속 신앙과 결합되어진 그런 종교, 그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어쨌든 계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계시 종교라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왕에 기도하려면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낮에 말씀드린 김성순 권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은 시집을 왔더니 전처소생의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가정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처소생의 아이들을 귀를 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이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고비마다 지나갈 때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셨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기도의 세계 원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한적없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막 들어주세요. 막 들어주셔서 그냥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구룡포에 있을 때인데 김성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장날마다 손수 수제 두부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셨습니다. 절에 가서 이거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절에 가서 이거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따님이 정신적인 장애가 온 겁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들겨 맞고 이혼하고 이러면서 쫓겨나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장애가 와서 방에 콕 처박혀서 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다른 분이 권면하기를 정말 딸을 고치고 싶으냐? 고치고 싶다. 그러면 이대로 해라 하고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기,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이라고 해서 회개하는 10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문을 쭉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 회개 기도문 가지고 이거 한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
그래서 성경 하루 10장 읽고 회개의 기도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고서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골방에 그냥 콕 박혀있던 그 따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에 가서 그냥 그 식당 일하면서 그 자기 인생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기도의 세계에 알게 됐습니다. 혼자서 그 기도문하고 성경 읽는 거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분이에요. 절에 가서 쎄쎄를 많이 하는 분이 됐어 놓으니까 절에 가서 쎄쎄하는 것을 대상을 누구한테 바꿔서 하나님께로 바꿔가지고 이거 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꿔서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주일만 교회 오시고 평소에 새벽기도도 안 오세요. 집에서 혼자서 성경책 10장 읽고 혼자서 기도문 읽고서 그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같이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서 방언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방언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이 두 가지 제목에 한 개를 더해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를 더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새벽기도도 안 하시고 수요 예배도 안 하시고 혼자서 집에서 그거 하고 주일 낮 예배만 오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는데 자기가 두부 그 팔아가지고는 한 푼 두 푼 모은 걸로 집을 샀거든요. 그 옛날 집을 살 때 시어른들이 남편이 몸이 안 좋은데 이걸 명의를 남편 명의로 해놓으면 자기 아들이죠. 아들 명의로 해놓으면 아들이 혹시 죽고 나면 명의가 누가 넘어갑니까? 며느리나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재산을 뺏긴다 싶으니까 고마마 시동생 명의로 해놔라 이러신 겁니다. 어른이 그러시니까 당신이 두부 농사, 두부 공장, 두부 만들어서 알뜰살뜰 자기 돈으로 번 건데 그걸 시동생 명의로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깜빡했습니다. 시동생은 어떤 여자랑 살다가 못 살고 해서 여자는 도망가듯이 가버렸습니다. 가버리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시동생은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습니다. 보니까는 이 집이 시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동생이 죽으면서 유류분으로 돼서 시동생하고 헤어진 이혼 소송이 안 돼 있었던가 보죠. 그 동서 명의로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내놔라고 지금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명의를 그렇게 해놔서 법적으로 넘어간 거를 어떻게 되찾겠냐. 우리가 생각한 상식에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한 상식에는 못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저도 몇 사람한테 구해봤는데 그 어려울 거예요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뭘 배운 겁니까? 기도를 배워놨습니다. 기도를 배워놓고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봐서 안 될 건데 기도한다고 되나? 법적으로 다 뺏기는 건데 열심히 기도하더니 아는 사람 중에서 법무사 하나를 만나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한번 안 된 거라도 회복이나 합시다 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수도요금을 낸 것은 누가 냈는지, 지금과 재산세는 누가 냈는지,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해서 실거주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증빙서를 내가지고, 그거 증빙서를 내서 냈는데, 집 다 찾았어요. 집 다 찾았어요. 그거 참 희한하다. 남들은 봐서 다 안 된다고,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도 그 연세만 어르신이 하겠다고 하니까 차를 태워서 법무사한테 안내해주고 그것만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데 원리가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 1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나올 때 유익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집을 짓게 하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집을 짓게 하고 이런 뜻이 돼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영혼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하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집들이 지어진 한 성도 한 성도를 엮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방언의 은사만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집을 지어지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때마다 우리 영혼에는 영적인 집들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집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기도 생활도 마치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로 그때 많이 들어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누구 거냐? 초신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의 연수가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뭐 하시냐? 따라서 기도하면 먼저 내 영혼에 영적인 집을 짓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드시는 것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만들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집이 지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아무런 답이 안 온 것 같은 여정을 한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 고비를 지나간 것이 은혜였어요. 오늘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거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에 돈이든지 뭐든지 그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 밀치면서 살인하며 시기하면서까지라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뺏고 쫓기고 뺏기는 그런 싸움들이 세상에는 널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경제에 관해서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갖다 놓으라고 지난 정부부터 계속 요구하더니 지금 삼성전자의 공장이 미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장 우리나라 땅에 지어지면 내남 땅에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다 한자리 하고 있어요. 취직하고 있어요. 밥 먹고 살 길들이 열리잖아요. 그 공장이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예? 전 세계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LG 에너솔루션, SK온, 그 다음에 삼성 배터리 대단히 좋습니다. 포항 출신의 그 에코프로라고 하는 그 전지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좋은 전지회사의 공장이 경북에 세워져야 됩니까? 미국에 세워져야 됩니까? 여기 세워져야 될 게 미국으로 자꾸 갖다 놓으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경제에 관해서는 정치도 없고 이념도 없어요. 진보 국회의원들을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지역 현안에 가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우리 동네에 그 공장이 와야 된다는 거지. 네. 대구에 제가 살 때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낙후
낙후된 섬유 산업을 쥐고 있으면서 사양 산업이 됐다. 그럴 때 정부에서 대구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겠다. 그리고는 삼성자동차가 제가 성광고등학교 다녔는데 성광고등학교 그 자리에 딱 도를 냈습니다. 제1모직 터낸 자리에 도르려고 그랬어요. 김영삼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부산 분이시잖아요. 그 공장은 어디 갔습니까?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에 관해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 좋은 공장을 유치하고 좋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서로 그냥 이전 투구를 합니다.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의 군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뭐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기복주의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구하면 기복주의예요. 물질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세요 하면 그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세요 하면은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도로 돈을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기도가 언제부터 죽었느냐? 1988년도부터요.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0,000를 돌파했습니다. 국민소득이 $10,000를 돌파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던 제목들이 전부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죠. 대부분 많은 것들이 돈으로 해결됩니다.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에 앉아 있는데 자기 딸이 아프다면서 알을 들쳐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는 지금 병원에 갈 예예요. 근데 내한테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게 됐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감기 콜록콜록 하는데 병원 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까? 약방에 가서 약원 한 필이나 먹으면 될 텐데 왜 교회에 데리고 오는지. 여러분, 그분에게는 습관이 뭐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광신적이 되면 때로는 의학적인 치료를 무시하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의학적 치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동일한데 부흥의 역사가 끊어지는 때가 기도가 끊어지는데, 기도가 끊어지는 계기들이 기도로 해결했던 많은 일들을 억울하면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왜? 두 사람이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됐습니다. 지금 억울하면 뭐 하면 됩니까? 고소하십시오. 민원을 넣으십시오. 기도로 해결될, 전에는 해결했던 많은 것들을 지금은 동사무소에 민원 넣으면 되고요, 법원에 고소하면 되고요, 경찰을 부르면 되고요, 또는 어떤 것들은요, 돈이 정말 없으면 병원에 가면 원목실을 찾아가세요. 가면요, 거기 원목실에 긴급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나라에서 복지기금으로 남은 돈을 가지고서 해결합니다. 많은 기도로 해결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돈으로 해결되고 복지로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훈련들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전에는 목사님들도요, 설교하실 때 주석책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속된 말로 뒷문으로 나오셔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몇 년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설교할 게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성경 찾아서 펴놓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해석하 설교하시다 보면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그 요셉을 낳았는데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아멘 막 그럽니다. 자기도 보고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뒤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데 그냥 엉뚱한데 아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은혜 받아서 성령이 훈훈하게 역사하셨더랬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컴퓨터만 하나 치면요, 설교 원고가 짜르르 나옵니다. 심지어는 AI 시대에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원고를 좀 잡아줄래? 명령을 내리면요, AI가 쫙 정리해 줍니다. 설교하고 난 뒤에 이것을 네이버 크로버 노트에 딱 넣고서요, 설교를 요약 좀 해줄래? 이러면요, 제가 한 설교를 집에 가서 5분이면 요약 다 해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인스턴트 신앙을 만들어내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에 닥치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고비가 오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다들 절망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근데 기도의 세계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영혼의 영적인 거런 만들기부터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런 만들기부터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먼저 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이것을 구하는데 부정한 의도가 없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집이 지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집이 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릇된 사람에게 그의 걸맞는 응답으로 그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이리 안 풀리고 저리 안 풀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는 두 가지 다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사다리, 기도의 사다리. 여러분, 천사들이 그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이것 타고서 우리 천국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천사들이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사들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우리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승리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다양한 임마누엘에 대한 고백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내 길을 막힌 고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가장 나의 좋은 친구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는 받지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주인공이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를 지어도요, 작물을 키워본 사람은 키우는 과정을 알아요. 그래서 그 과정하는 사람들은 장날 가서 뭘 사도 아이고 이거 깎으면 어떻게 하겠노, 이분도 이거 지을 때 힘들게 지었는데 과정을 아니까.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만 따먹어본 사람은요, 분명히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기도의 그늘에서 우리 엔토 파레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 딴 사람들은 그 기도의 과정 안에서 어떤 역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은요, 잘 몰라요.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닥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워온 사람은요, 이 문제는 얼마나 기도하면 되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간구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복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 손들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